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이 눈보다 더 이도록 참송결 얻으리. 남이 노라 그 보혈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남이 노라 그 보혈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단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남이 노라 그 보혈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남이 노라 그 보혈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국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남이 노라 그 보혈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이 아침 허락하시고 우리로 주 앞에 은혜의 보좌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심은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며 우리를 부르심은 치료하고자 하시며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로 자유케 하시며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로 길을 발견케 하심이 아니겠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 하였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오니 신령한 것, 가장 좋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소망을 하며 나가는 그 모든 소원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라운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대선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십이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복된 아버지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투명하고 정직함을 유능한 복된 그런 리더십이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라옵기는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이 아침에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의 가정 일터 삶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능력 주심이 권능 주심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소송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문제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 들에서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는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의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신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을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 중에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아멘. 특히 여러분과 오늘 은혜 나눌 부분은 전반에 걸쳐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는지 한번 지정학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하셨던 곳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6월절이 가까운지라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중에 생각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혹시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북부에 있는 갈릴리 바다 호수 근처로 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6월절이 가까웠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까닭은 왜 모였느냐?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기 위하여 이방의 각처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모였는데 이들이 내려오면서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선지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먼 길을 왔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보신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상은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그 여정에 있어서 그 양식을 공급받는, 그러니까 피곤하고 지친 10년 가운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벳세다라고 하는 빈 광야입니다. 지금도 그곳에는 아무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가면 딱 한 곳 있어요. 음식점을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거기에. 그러니까 베드로 물고기로 음식점을 만든 그 물고기를 먹는 그곳이 하나 정도 있고 거의 빈들이에요. 근데 빈들에서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자, 이들을 어떻게 할까? 이들이 보아하니까 너무 먼 길을 와서 배고프겠구나. 잘못하면 기진해서 예루살렘에 가지도 못하게 생겼어요, 지금. 예루살렘은 여기서 바로 이 기적이 일어난 현장에서 적어도 한 3일 정도 걸어가야 돼요. 우리로 말하면은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빠른 길로 3일,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길로 가려면 5일이 걸려요. 5일. 왜냐하면 이들은 사마리아를 거쳐 가지 않고 이 베레아 쪽으로 돌아가요. 돌아서 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이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의 여정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걸 예수님은 아세요.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려고, 그리고 듣기 위해서 모였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여러분이 너희들이 만나야 될 사람이고 너희들이 먹어야 될 떡은 어떤 떡이냐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정말 무엇이 참 하나님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늘에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거창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을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서 믿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로 가까이 간다는 것, 그 사람은 줄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굶주림에 참으로 그 한 끼 먹는 것이 그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일이었는데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그는 굶주리지 않고 결코 그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도대체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죠, 그들에게.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또 그의 삶 가운데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증하는 게 뭐냐?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성령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말씀하셔도 그들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시작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썼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서 제가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가 처음에 이제 신앙을 시작한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였대요. 그 교회를 다니고 또 자기가 주로 같이 따랐던 형님이 기도를 많이 하는 형님이었대요. 그러니까 교회와 기도의 그런 교회가 갖고 있는 분위기와 자신이 따르는 그 형님이 그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가 빨리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자기네 집은 굉장히 가난했대요.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자신은 또 혼자 공부를 해야 되는, 어쩌면 호롱언니를 모시고 공부해야 되는 6학년. 당시에는 시험을 봤잖아요. 초등학교 때 시험을 봤어요. 여러분은 그런 시절이 없었을 텐데 과거에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시험 보는 것도 시험 받고 고등학교 또 시험 받고 이런 식으로 시험을 봤는데 정말 하나도 현실이 변하지 않았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왜 기쁜지를 자기는 모르는데 그냥 기쁘더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우리 성령의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와서 성령 받는 교회,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이 주시는 그 희락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늘 언제나 그런 소망을 갖고 교회를 놓고 기도를 늘 해요. 여러분 역시도 한번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이전에 듣는다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의 심령에 비록 만져지는 것, 들려지는 것, 보여지는 것 없어요. 그러나 그 목사님은 지금 아주 큰 교회에서 굉장히 목회를 아주 잘하고 계세요. 물론 이제 곧 은퇴가 얼마 안 남았겠지만은 그런 거 생각하면 참 대단한 일이니까 자신이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그 간증을 쓰기 뭐냐면 자신의 삶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서 뭐 갑자기 뭐 삶이 펴진 것도 아니고 자신이 공부하는데 누가 도움을 줬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났더니 왜 이렇게 기쁘고 왜 이렇게 감격스럽고 즐거운지 말할 수 없는 그 감격이 있었다. 사실 이것은 성령 받은 사람의 모든 얘기들에게 너무 당연한 일이죠. 사실은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오는 말에서 하늘에서 생수의 강이 내 안에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죠. 36절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기쁨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나누고 뭐 기도하고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저 사람들은 뭐 저렇게 피곤할 텐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피곤을 넘어선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생명의 공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곳에 와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누가 됐든 간에.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이 없이 자신이 선택한 사람은 어떤 일이냐면 결국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하다못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 역시도 제자들 여럿이 60절에 보면 제자들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영이요 생명을 누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만 누릴 수 있어요.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아침에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적어도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절대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끝날까지 그들을 지키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 성령께서 그들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 안에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사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수군거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주님은 이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신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팔 사람이라는 걸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이라도 나는 정말 내가 이렇게 성령의 어떤 그 감동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하나, 혹여나 그런 분들도 있으면 모르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식을 못할 뿐이지. 근데 목사님 저는 방언도 못하는데, 방언 못할 수도 있어요. 꼭 방언을 해야 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보통 우리 오순절 교단은 순복음, 특히 순복음 계통은 방언을 얘기를 하죠. 그러나 제 경험으로 볼 때 방언이 그렇게 쉽게 안 열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빨리 열리고 어떤 사람은 늦게 열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을 지을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삶의 어떠한 역경과 고난의 어떤 과정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는 결코 뭐 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의 성도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이, 예수 믿는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손에 잡혀지는 것, 만져지는 것, 들려지는 것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언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들의 기도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달린 같이 범사가 되며 강건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조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에 끓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를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늘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